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2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학 칼럼을 진행하게 돼서 미륵불 강좌도 일주일에 2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과학 칼럼, 화요일날 미륵불, 수요일날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다시 목요일날 과학 칼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불 강좌는 화요일날과 금요일 되겠네요. 2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석가모니 불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을 하신 것에 대한 설화 내용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심원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몸 속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일곱 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몸 밖으로 출퇴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지에 이른 것이 이제는 요게 그림에 제가 이제 절벽에 있었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게 사실은 요걸 얘기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7번째 차크라니까 여기 개념으로 보면은 7개의 연꽃이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로 오니까 7개의 연꽃을 밟고 건너갈 때에 맨 아래 4개의 연꽃잎, 6개의 연꽃잎, 8개의 연꽃잎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0개의 연꽃잎이 됩니다. 50개 여기서부터. 그래서 50이라는 50대연수적인 개념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7번째 연꽃, 1000개의 연꽃잎을 가진 연꽃. 제 이제는 도달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몸 밖으로 석가모니 불께서 나온 걸 표현한 거라는 거겠죠. 설화 자체가. 그래서 이때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태가 돼서 이게 삼천대천세계에 오로지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우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피지컬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 세계인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수준의 우주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자기 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우주 자체가 자기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이 경지에 오른 존재들은 자기가 창조하는 우주가 사실은 자신의 분신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안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이 존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전의 세계가 이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는 이제는 쉬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가 완전한 창조주로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는 카르마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체 계고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편안한 상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식의 자유자재함의 상태니까 그때 안식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기독교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나 이 불교가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했듯이 여기서는 독각, 홀로 깨달은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붙여도 이거는 뭐예요? 비로자나불의 독생자라가 돼. 비로자나불의 독생자가 되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초발심을 일으킨 중생이나 성문이나 영각, 보살들을 다 뭐라 그래요? 비로자나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아들들,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부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부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부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무슨 여러분 자신이 성문 상태에 와 있다, 영각 독각 상태에 와 있다. 이게 이 상태에 와 있는 여러분 자신이 부처의 아들들이라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는 이 세계에서 홀로 존재하는 거니까 독생자가, 이 세계의 부처 세계에서는 홀로 존재, 독생자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7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와서 나왔으니까 이게 7일에, 제7일에 안식한다고 하는 뜻이. 이렇게 안식일, 그 세바우트,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는 지금 그 화신불체로 그 석가모니 불이 이제 비로자나불의 화신불이 된 거죠. 비로자나불의 화신불이 돼서 나오는데 미륵불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 아래에 있다가 수미산이 아래에 있다가 그래서 올라와서 요게 도달을 하게 되면은 요 산 위에 도솔천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수미산 구조로 볼 때.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빛의 열애다 이렇게 보는다. 빛의 열애, 빛의 부처가 바로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광을 하고 있다는 다. 빛을 발광하고 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의 빛이고 원래 그 기본적 개념은 전자기장이에요. 전자기 파야. 그러니까 전자기 파인데 이것이 5차원의 전자기 파가 4차원 세계로 볼 때는 빛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5차원의 그 존재, 5차원의 전자기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기 파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5차원에서. 그래서 사실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동양으로 보면 오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오황. 그래서 이 황자 자체가 뭐냐면은 오광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빛 광인데 전 어떤 이 쉿이 밭전처럼 생겨 있는 어떤 그 공간에서 광이 나온다, 광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황이다. 그런데 요 공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십. 그러니까 이게 10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껴안고 있는 이것이 음양이 합일되어 있는 상태에 몸을 가진 존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오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비로자나불의 우리 동양 한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오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황. 같은 얘기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숫자로는 5예요. 5. 그래서 이게 숫자로는 5차원이다. 그러니까 5차원의 전자기장이 우리 세계로 들어올 때는 빛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오황이다. 5의 숫자 원래 5의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빛의 열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 같은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지금 비로자나불의 빛이 계속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다 이 비로자나불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나불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 속에서는 이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 어떠냐면 참된 성품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된 성품으로서 비로자나불이 존재를 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 속에는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 중에서도 참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비로자나불로서 존재를 해서 거기서 항상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항상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빛이 존재한다. 빛이 방출을 하고 있다. 여러분 몸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 허령성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허령성광, 허령성광, 참된 성품의 광, 빛이다. 허령성광을 비추는 허령성광의 원신이다 이런 표현이다. 원신, 원래의 몸, 허령성광을 비추어내는 원신, 원래의 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무원신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이거죠. 그 원신, 원신의 몸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것이 그 비로자나불은 법신이잖아요. 법신이 신, 몸신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몸신, 그 다음에 원신 이렇게 몸신자를 써서 이것은 이제는 그 법신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방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이것이 비로자나불이 빛의 열애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빛의 열애가 여러분 몸속에 항상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그 머리 쪽에 있다가 이 가슴 쪽으로 주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항상 그 의식을 의념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은 여러분의 가슴에서 항상 그 부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그 가슴에 가슴 차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중안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차크라 가슴 차크라에 항상 허령성광의 원신인 비로자나불이 좌정을 하고 앉아서 여러분한테 계속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가 앉아서 여러분 몸속에다 빛을 방출하고 있어. 그것이 누구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참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빛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이 화신불로 나와야 되니까, 비로자나불은 사실 미래적인 어떤 목표로서 몸으로 나와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부처가 현재 여기에 나한테 와서 계속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의 빛을 방출된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화신불로 나타내면은 그것이 비로자나불이 화신불로 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는 상관이 없이 항상 여기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항상 빛을 방출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계속 무한의 빛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의 빛을 방출하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무한의 창조의 빛을 방출하고 있다. 항상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의 여기에 바로 내 몸에서 이 비로자나불이 바로 내 자신의 본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의 모습을 현재화시켜서 여러분 몸 안에서 방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방출된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 그 무한의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이 용화수 아래서 득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뱀이 꼬여 올라가고 거기 봉황이 돼 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빛을, 그 무한의 에너지를 수용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변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돼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의 빛을 방출하는 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항상 존재한다는 그 상상을 해주셔야 된다. 그 의념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바깥에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 스승이 있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스승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단 말이에요. 사실 원래 참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조사, 어떤 파의 조사들 있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리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처든 조사든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가진 스승이든 그 사람들은 참된 스승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 여러분 자신의 참된 스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오로지 그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부처요, 내가 그 미륵불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스승, 너의 스승이다 하면서 내가 너의 너 우리 파에 너는 저기니까 내 아래에 있다, 나의 가르침을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부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호하게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라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의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륵불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부처가 얘기를 해준다, 이게. 비로자, 여러분 몸속에 있는 허령성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오로지 그 빛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도 깔아뭉개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수타니 파하타 같은 데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은 여기 때 이제 그 콧불소 같은 뿔 하나짜리인데, 왜냐면 이거는 요런 단계로 계속 가면 나중에 이제는 그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가 돼. 유니콘은 뿔이 하나잖아. 뿔이 하나라는 거는 이제 양성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 믿고 가야 되는,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자신 안에 참된 자신만 믿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카발라 철학 같은 걸 이제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아니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게 너무 많다. 근데 핵심이 비로자나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빛의 열애라는 게. 왜냐면 석가모니께서 곧다마 그분이 처음에 설법한 게 화엄경이잖아요. 근데 화엄경을 설법을 하실 때 거기에 석가모니불은 비로자나불의 화신불로 돼서 그래서 설법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원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주인공은 원래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이 화신화가 된 석가모니불이 설법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시작도 뭐예요? 사실 비로자나불이 있는, 비로자나불, 빛의 열애. 그래서 이런 그 빛에 대한 사상이 불교에서 좀 많이 약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근데 비로자나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적 구조가 약하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노사나불은 이제 각 개체로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그 보편적인 어떤 빛의 열애를 표현한다면은,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건 각 사람 속에 들어온 비로자나불을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비로자나불이 어떤 그 이상적인 형태를 표현한 게 비로자나불이라면은,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각각의 사람의 가슴 속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그 부처를 노사나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 개체화된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원형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형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카발라 철학하고 그럼 어떻게 그걸 연관을 시키냐? 그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기독교나 불교가 다르지 않고 카발라가 다르질 않아.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제가 근거를 찾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불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뒤에 어디서 사셨냐면은, 이분께서 지금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에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이다라고 제가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에서 그 자기 어머님 마야 부인이 7일째 돌아가셨어요. 낳고 그 뒤에 이모가 키우게 되죠. 그때 그 계속 그 머문러서 자라난 곳이 바로 코살라국 카필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살라국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역사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그게 그 상징적인 의미 구조를 가진 거니까 그거를 채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살라국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7번째 차크라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7개 연꽃을 밟고 나왔으니까 여기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살라국 카필라성인데 이 애기로 태어났잖아요. 애기로. 그러니까 애기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애기로 태어난 뒤에 이 애기가 또 자라야 돼요. 그 자라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있는 곳이 코살라국 카필라성인데 자, 요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머리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요게 좀 자라야 됩니다. 일정 기간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젖을 먹고 자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코살라국 카필라성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코살라국 카필라성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코살라국이 여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 자체가 제가 빛의 육체로 이렇게 변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몸 자체는 피지컬 바디에서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지금 피지컬 바디에서 피지컬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스트랄계로 간 뒤에 그 뒤에 다시 코잘계로 나오는 거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피지컬계에서 아스트랄계에서 코잘계로 나오는데 이 사이에 뭐 에테르계라든가 멘탈계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하지만 그것은 어떤 작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우주적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딱 표현하는 게 좋아요. 피지컬계, 아스트랄계, 코잘계고 이 두 개의 세계 간의 작용하는 인터페이스 구간을 에테르계다, 멘탈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잘계의 하나의 우주 레벨을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 옥타브 정도를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피지컬계와 코잘계가 한 옥타브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동수로. 그래서 코잘계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코잘이라는 말 자체가 코잘바디를 구성한 거죠. 코잘바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석가모니 빈몸은 코잘바디란 말이에요. 코잘바디. 그러니까 코잘바디니까 코살라국. 그러니까 석가모니 빈몸 자체가 코살라국이란 말이에요. 코살라국. 그렇죠? 그래서 이 코잘바디라는 게 코살라,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제 고려라는 말 있잖아요. 고려다, 조선이다. 원래 조선이라는 말도 원래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조선이라는 말도 사실 카잘이라는 뜻이에요. 카잘. 고려라는 말도 우리가 고려라는 말 쓰잖아요. 고려국이다. 고려는 요건 뭐 금방 음이 비슷하니까 금방 이건 인정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고리, 까리, 고리, 까오리. 중국말로 까오리 이렇게 되잖아요. 까오리. 근데 이것도 카살이라는 개념, 원래 카살이라는 개념이에요. 카살. 이게 옛날 발음으로는. 그래서 카살라국, 코살라국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고려 조선이란 말도.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으로 이렇게 이 현상계에서 어떤 나라를 세울 때 이런 본원적인 원본을 가져다가 나라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적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코잘계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고려야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카필라성이라고 있다는 게, 카필라라는 말 자체가 카발라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카발라인데 카발라에서
카발라 구조, 생명나무인 세피로트 구조에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케테르게다라고 하는 케테르의 그 세피로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카발라의 케테르. 자, 카발라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면 한없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 어쨌거나 얘는 코살라고 코잘게 와 있다, 코잘바디다. 아, 젖을 먹고 좀 더 자라야 되는구나. 여기가 카필라성이다. 카발라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아셨어요. 자, 카발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카발라를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카발라, 유대의 그 밀교인데,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요게 지금, 요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요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분 딱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 뱀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이것도 뱀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길. 그래서 여기서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이다. 뱀이 휘감고 여기 아래서부터 말쿠트로부터 케테르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게 이제는 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뱀, 여러분 눈에 보시면 이렇게 뱀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 뱀. 그때 여기를 케테르라고 합니다. 케테르. 자, 케테르가 바로 여러분의 머리, 여기 머리. 지금 케테르가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케테르가 여러분의 머리 쪽, 머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로 보면 어떻게 되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케테르란 말이에요. 케테르. 여기 지금 7개의 차크라가 있죠? 여기 사람의. 그렇죠? 자, 보면 여기가 바로 케테르란 말이에요. 케테르. 그 다음에 요 맨 밑이 말쿠트. 자, 케테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가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뱀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 제가 지금 그 용화수에서 우리가 득도한다는 개념과 같은 거죠. 지금 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뱀이 휘감고 올라가고 있어요.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 구조를 그린 세피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세피로트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세피로트? 이것이 뭐예요? 불가적으로는 용화수잖아요. 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고 있는 나무, 뱀이 휘감고 올라가고 있는 나무는 바로 용화수다. 그렇죠? 개념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무가 용화수인데 이거를 표현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용화시켜서 표현. 근데 뱀이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니까 이게 불교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용화수, 뱀이 휘감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화수. 그러니까 우리가 카발라의 그 생명나무 세피로트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사실은 그 불교에서는 용화수라고 불리는 거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뱀이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 용화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죠? 구조가 다르지 않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렇게 해서 이게 카발라의 생명나무 세트로가 용화수고 뱀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말쿠트로부터 케테르까지 올라가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것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말쿠트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뱀이 올라가. 지금 이 나무 자체가 용화수잖아요. 여기 가지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 이게 바로 세피로트라는 거죠. 세피로트.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뭐 아주 황금은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게 용화수가 세피로트구나. 그게 바로 그 뱀이 이거 카발라에서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금강조로 번개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뱀의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뱀의 길이라고 하고, 우리 그 금강저로 제가 이 금강살타 얘기할 때 이 번개를 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번개를 그 금강살타가 이 금강저로 번개를 쳐가지고 내려온다고 번개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뱀을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번개의 길은 케테르부터 케텔에서 번개가 발출을 하는 게,
자, 그 번개가 발출을 해서 빛으로 내는 거예요. 빛으로. 번개가 빛의 응집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개불. 번개불은 어떻게 내려가냐? 자, 번개불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자, 번개불. 이렇게 갑니다. 자, 요렇게 1번 캐테르, 2번 호코마, 3번 비나, 4번 자, 헤세드, 5번 게브라, 6번 티페레트, 7번 넷자우, 8번 호드, 9번 예소드, 10번 말쿠트. 이렇게 가는 것이 번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치면서 이것을 이제는 뱀의 길이라고, 요거는 이제는 뭐라 그러면 우리가 번개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빛의 길이다. 뱀의 길이 있고 빛의 길이 있구나. 번개의 길. 번개 빛의 길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 발출하는 이곳에까지 뱀이 올라오는 거죠. 뱀이 올라와서 완전한 여기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뱀과 뱀머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뱀머리가 와 있는 여기서 케테르의 완전히 번개로 여기서 이 뱀머리를 작살내게 돼 있는데, 이때 요 케테르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개태알이라고 합니다. 개태알. 닭개자를 써서 개태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닭의 알이구나, 봉황의 알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개태. 태초할 때 개태알. 개태알이 바로 케테르예요. 그러니까 개태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케테르라는 뜻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봉황의 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봉황의 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케테르라는 말 자체가 개태알이라는, 케테르가 봉황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의 봉황의 알. 그런 뜻이에요. 케테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쿠투에서 뱀의 알이 시작해가지고 케테르라는 봉황의 알로 변하는데, 그때 뱀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는 위에서부터 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는 계속 위에서부터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번개가 계속 빛이 치면서 계속 쏟아붓고 있으면서 그 빛을 수용하면서 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빛이 쏟아지는데 뱀은 계속 그 빛을 끌어들이면서 계속 변화를 시켜나가면서,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알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끌고 가고 있는 뱀의 알이 고도화가 되는 거죠. 점점 빛을 수용해서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봉황의 알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뱀이 이제 굴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래서 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번개와 빛을 계속 수용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위에서 계속 쏟아지는 이 번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 소프 오르다. 무한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번개가 발출을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아인 소프 오르다. 그래서 아인 소프 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티브, 무다. 아인 소프는 무한이다. 아인 소프 오르는 무한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발출되는 빛을 아인 소프 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인 소프 오르를 이걸 전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제는 아단 카드몬이라는 존재인데요. 아단 카드몬이라는 존재가 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아담 카드몬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뭐예요? 아인서프 오르라는 빛이 항상 방출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용화수다. 자, 제가 그린 그림하고 같잖아요, 항상. 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용화수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 10개의 그 세피라 구축된 이 세피로트가 생명나무고 이게 곧 용화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서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이거는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무잖아요. 이게 용화수고 요거는 세피로트라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용화수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용화수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구조로 볼 땐 이렇게 서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 쪽에서 항상 무한의 빛이 방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수도를 한다고 할 때 뭐였어요? 기본 모형 자체가 이것이 나 자신이잖아요. 이게 나 자신이고 여 머리 쪽에서 항상 이렇게 음양 양성 동체가 돼서 여기서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항상 빛을 방출하고 있는데 그 방출된 빛이 머리에서 방출된 빛이 가슴으로 모여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이게 방출을 한다.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가슴에 있다고 머리보다는 머리에서 방출을 하는 거지만은 이것을 끌고 내려와서 머리 위쪽에서 가슴 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네 번째, 그러니까 7번째 차크라에 있는 것을 네 번째 차크라 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여러분이 심상을 거기서 빛의 그 열애가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면 이것이 바로 아담 카드몬인데 사실 아담 카드몬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위쪽에 있는 거죠. 머리 위에 또 아담 카드몬이 있는 거야. 있어서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슴에 온다. 가슴에 이렇게 와서 요 아담 카드몬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몸 안에 있는 게 요 몸 바깥에서 방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을 하지만은 지금 그 금강살타 수련은 그런 구조로 돼 있지만은 여러분이 수련을 할 때는 요것을 안에서 가슴으로 가져와 가지고 가슴에서 생성된다. 오황의 빛, 아인소프 오르가 여기서 무한 빛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더 유용하다고 이렇게 본다. 그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된 성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참된 성품이 머리에 있지. 머리에 있다가 여러분이 끌고 내려오면 의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끌고 내려오면 가슴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요 가슴에서 여러분의 몸이 여기서 방출되는 여기 아담 카드몬의 그것이 여기서 방출을 해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원형이 본래 있는 건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번개를 치고 있는 건데 요거를 그냥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네 번째 차크라에서 빛을 사방으로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몸 안에 빛이 가득 차면서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서 운행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운행을 하면서 요것을 육화시켜서 올라오는 개념이 된다 이런 거죠. 육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요거는 원형으로서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아담 카드몬이고 요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화신불로 나오려고 하는 아담 카드몬이다. 그래서 요게 요 빛이 항상 방출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걸 형성해서 올라가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한 의념이 되니까 아예 이것을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로 합쳐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하나로 합쳐놔가지고 여기서 빛이 방출되면서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로자나불과 이 카발라 철학과의 이제는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보면은 비로자나불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애인데 이것이 카발라에서는 아담 카드몬이에요.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오황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에서 오황극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빛이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 몸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항상 빛을 방출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바깥에 부처다, 자기가 미륵 부리다고 하는 자들도 쳐버리고, 자기가 스승이다고 하는 자도 쳐버리고, 자기가 무슨 하나의 그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라고 가르침을 주는 자들도 다 모가지를 다 쳐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어떤 비로자나불이 되고, 그 아담 카드몬이 되고, 그런 어떤 화신불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로지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의지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말 자체처럼, 여러분 자신의 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무한의 빛을 방출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빛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각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그 카발라에서는 아담 카드몬이고, 그 선도에서는 허령 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밖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에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한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실 무한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의 빛의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는 자각을 해서 수련을 하실 때도 바깥에서 빛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무한의 빛이 방출되고 있어서 바깥에서 뭐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비로자나불하고 카발라 아담 카드몬 그 개념하고 여기서 아인소프로 그러니까 이 아담 카드몬이 비로자나불의 빛은 뭐예요? 결국 아담 카드몬이 방출하는 아인소프 오르다라고 하는 거, 아인소프 오르 무한의 빛이라고 우리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의 빛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속에서 방출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라는 원형으로서 존재하면서 방출.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의 빛이 방출하고 있다. 그 빛은 무한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점점 깊어지면 그것이 공하고 연결돼요. 이게 이 무한 에너지는 결국 공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사상에서 공철학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무한 에너지는 결국 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빛화시켜서 빛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을 시켜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 원형 자체가 계속 여러분과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그 원형이 빛을 방출해서 그 무한의 에너지를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 그런 개념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